아틀란타 통일광장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잘 보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삶에 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그 기쁨을 빼앗으려는 그 공격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그냥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제 믿음에 그 업앤다운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주님의 소망과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일어서며 기도로 일어서며 주님의 주신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는 내 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쪼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처음부터 다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주의 길을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근육, 주의 근육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근육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비춰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광야 같은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애틀란타 통일번영 기도회 110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스피커 시스템이 더 좋아졌죠? 예,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2년 전에 기도회 처음 시작하고선 1회 기도회하고 쫓겨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0차 기도회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 좀 쫓겨나야지 이제 일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일단 한번 쫓겨나야지 이제 더 이게 기도회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참 미주 복음통일 컨퍼런스 개최하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귀한 또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또 우리 최인호 집사님 오셔서 이제 릴렉 기타 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또 주시고 계십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현미 전문 찬양사님하고 함께하는 그 찬양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정말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통일광장 기도회 잠깐 소개해 올리고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는
고 김중건 목사님께서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광장에도 선포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2011년부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통일광장 기도회가 서울역 광장, 부산역 광장, 대전역 광장, 세종광장, 임진각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한 50차례 지금 50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의 불길이 2021년 백악관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중인 선교사님과 5명의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돗자리 펴놓고서 시작한 기도회가 벌써 180차례가 넘습니다. 그 기도의 불길이 유엔 본부 앞으로 번졌고 격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40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길이 다시 애틀란타에 번졌고요. 오늘 이제 110차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불길이 다시 또 시카고로 번졌고요. 격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댈러스, LA, 오렌지 카운티, 조만간 이제 휴스턴에서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좀 진행될 또 예정입니다. 2주 전부터는 런던에서 지금 통일광장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을 제외한 곳에서는 9군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회 순서 알려드릴게요. 북한 기도, 대한민국 기도, 이스라엘 기도, 또 미국을 위한 기도 올려드리고요. 귀한 강사님들 모셔서 귀한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면서 이제 헌금 올려드리고 축도 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면서 기도회를 마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미국 내에서도 이제 시차가 다 다르잖아요. 하와이하고 동부, 중부, 서부의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다 다른데 이렇게 연쇄적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순차적으로 또 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때 한국에서는 기도회를 하고요. 또 한국에서 주무실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24시간 기도의 체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국 50개 주의 통일광장 기도회가 개척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기도 바통을 계속 우리가 이어받고 또 이어주고 하면서 24시간 기도 체인이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에 큰 역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도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전 세계에 있는 통일광장 기도회가 똑같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고요. 우리 애틀란타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미국 기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 기도 모임이 작지만 사실은 이곳은 영적 사령관, 영적 벙커와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11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물론 이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미국과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틀란타 지역의 교회를 또 후원하고 돕고 같이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고요. 다음 세대를 또 우리 복음 통일의 가치들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110차에 귀한 또 강사님 또 오셨는데요. 애틀란타 지역에 귀한 또 강사님 오셨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 기도 먼저 2개 하고요. 다음에 우리 강사님 모셔서 설교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북한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 미래의 소아과 의사인 우리 오연지 학생이 해줄 거예요. 오연지 학생은 통일이 되면 소아과 의사로 북한의 어린이들을 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는 우리 미래의 연구원, 락히드 마틴 연구원 되고 싶대요. 우리 백여랑 학생이 북한 기도 2번 하는 걸로 할게요. 북한 기도 1번 우리 오연지 소아과 의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어요? 북한 기도 1번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0편 71편 13절 말씀 북한 독재자들의 주님 교회의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셔서
하셔서 동포들에게 생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이웃 땅에도 주민들의 생과 건강을 가장 정중하게 이루고 주민들의 민생과 지게질을 시효상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들이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첨단 기술만 내세우는 것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 위험한 문법을 써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국강기도 2번 다같이 읽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링컨 앙돌이 북러 근창훈력 강하에 대하여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별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인생은 그렇게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27절 17절 말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 동맹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분명한 조치가 취해지게 하소서. 북러의 모든 불법적 협력과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속히 중식되어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없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비핵화에 대해 더욱 연대하여 목소리 내게 하시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북한 구원 복음통일을 위해
주께 쓰임 받을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약한 세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력이 주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나팔을 불면서 돌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울부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진을 부숴 주시옵소서. 네, 미래 소아과 의사 할 만하죠? 네, 이렇게 기도도 뜨겁게 하고 소음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섬겨나가시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복되고 또 축복이 가득한 교회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에서 느끼고 또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장 기도에 올 때마다 오히려 제가 큰 힘을 얻고 주일 사역 마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갈 때는 어깨를 쫙 펴고 힘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자리인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자로 세우신 것이 너무나 축복된 자리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그러면서 대답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올 때 우리 백상우 총장님이 저한테 큰 도전을 주셨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지칭하면서 로키마틴의 연구원입니다. 미래의 소아과 의사입니다. 저는 이 말하는 게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좋아요.
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또 더불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있구나. 얼마나 복된 고백이고 외침인가.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 그 소망, 또한 그 멋진 비전들을 우리는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개역개정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이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멜산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했고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보면서 그래,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죽음을 불사했던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또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정용훈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나의 아들이었어 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원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참 수고 많았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열정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것을 피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표준 세번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번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바울이 열거하나 해놓은
그러한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탐욕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악한 것들이다. 뭐 이것뿐만이겠어요? 수많은 악함의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이 세대에 얼마나 가득한지. 제가 통일광장 기도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건반도 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지금은 뒤에서 탁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제가 지난주에 시애틀을 다녀왔습니다. 교단에 볼 일이 있어 시애틀을 다녀왔는데,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알지만 날씨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동네, 바닷가도 1시간 이내의 거리, 산도 한 1시간 이내의 거리, 얼마나 천혜적인 조건, 겨울에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 좋은 동네. 그런데 그 동네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노숙자들과 또 그들을 그렇게 만든 수많은 마약과 술과 잘못된 그러한 요소들이 주변에 막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멸시했던, 범죄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동성애나 또 타락된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도 이 마약을 학교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서 5불만 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대요. 아이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수원이 지역, 물론 그러한 요소들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애틀란타 지역은 그들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안전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이러한 마음을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사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지켜나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켜나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수많은 가지 유혹의 요소들로, 또한 여러 가지 포장으로, 또 인간적인 성공과 명예의 그러한 요소들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사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약한가?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에 목이 메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유혹하며 그 성공을 쫓아나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유혹합니다.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도전, 그 원수마귀의 도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악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 악을 피해야 돼. 악하고는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어.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주님, 초막 셋을 우리가 짓고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십시다. 세상에 내려가지 마십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빛이 쫙 비치면 이 성전에 캄캄한 어둠이 있다가 우리 사무총장님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불을 쫙 켰을 때 라이트가 탁 들어오면 어둠이 언제 있었느냐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어둠의 그 세상의 현장 가운데 한 발만 내디뎌도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밝은 빛이 유지되어지는 그 현장, 바로 그것이 악을 피해 살아가는, 아니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하게 된 그러한 일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현장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장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악을 지워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피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빛을 낼 수 있고 어둠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 요소는, 그 일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좋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다고, 또 내가 학식이 많아서 막 박사학위를 3개, 4개 가지고 있다고,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을 제하는 찬란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그것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악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악을 물리쳐버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이 성품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 닮아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 이분들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어떤 분들은 끄떡끄떡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내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무리 우리가 결단한다 할지라도 정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갈 때 참 내가 휙 나갔는데 지나가 버리면 또 입에서 이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툭 하고 나를 한번 건드리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고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자빠질지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연한을 붙들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교회 창임 예배나 또 어떤 특별한 임직 예배가 있을 때에 가서 권면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등장하는 그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령에 있는 뉴기니라는 섬에 한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를 갔다가 경험했던 7년간의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야심차게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 가운데 갔겠습니까? 이 오지에 원주민들, 현지인들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루 심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교회 지원을 받아서 그 땅에 파인애플 100그루를 쫙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고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파인애플이 먹을 수 있게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한 심고 3년쯤 지난 후랍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파인애플 향이 싹 올라오면서 이제 이것을 추수해서 이 현지인들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밭에 딱 갔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을 다 따가버렸어요. 그 원주민들 속담에 내가 수고했으면 내가 거둘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파인애플을 심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다 따가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무식하고 이 예의도 없고 이 정말 막 하면서 막 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신의 아내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무로 병원을 함께 세웠었는데 병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좀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겠다. 그래서 100그루 심었던 묘목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묘목을 가져다가 이제는 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묘목을 심습니다. 병문도 걸어 담갔고 예전에 있었던 묘목도 다 빼버리고 새로운 파인애플을 쫙 심었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좀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저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겠지 하면서 파인애플을 수확하러 갔는데 웬걸요? 익어서 먹을 만한 파인애플은 또 다 따가버린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생필품을 공급하던 슈퍼마켓처럼 있었던 그 생필품을 공급하던 이 가게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들도 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원주민들과 선교사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자신이 살았던 산으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이 선교사님도 화가 나고 이 원주민들도 화가 나서 서로 막 대립의 양상을 펼치고 있는 그때의 선교사님이 너무 화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도 역시 너의 것도 아니고 이 선교 사역도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서 깨달았어요. 그래, 이 파인애플 밭도 내 게 아니고 이 선교의 사역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차피 원주민들이 와서 다 추수해 가버릴 건데 내가 먹지 못할 거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파인애플 농장은 하나님 거예요. 제 거 아닙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파인애플 밭을 이렇게 잘라서 훅 가져가시는 것도 아닌데 왠지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내려와서 파인애플을 막 갖고 가요. 그것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막 화가 막 머리까지 치올랐을 텐데 왠지 뭐 그들이 갖고 가든 말든 이제 내게 아니니까 뭐 마음이 평안하다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 사무실을 막 놓고 하고 내려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우리가 파인애플을 다 따가는데 선교사님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우리한테 화내고 난리 났잖아요.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파인애플 밭은 더 이상 내게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줘버렸어. 내게 아니니까 내가 화낼 이유도 없지.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원주민들이 그럼 누구한테 줬어요? 내가 그거 하나님한테 드렸어. 라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쩐지 선교사님 내가 이 파인애플을 갖고 가던 다음부터 내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도 안 잡히고 내 아이가 괜히 아프기 시작하고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소도 한 마리 못 잡고 선교사님 빨리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라고 원주민들이 막 원성을 높였대요. 결국 나중에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익은 것을 선교사님이 수확을 해서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그 파인애플을 나누어 먹으면서 7년 동안 그렇게 막혀버리고 갈등 가운데 놓였던 사역의 현장이 풀어지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선교의 보고가 바로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서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떠한 결실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바로 그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 악을 피하고 악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 악을 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동일광장 기도에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통일을 위해서, 그 북한 땅을 위해서 도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이 주일 오후 늦은 시간 모든 사람들은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편안히 쉬고자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 반응하며 악한 것들과 싸워나가는 것이 반응이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사랑들을 내가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반응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요, 선교요, 헌신이요, 충성이요,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낮 동안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또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와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에 대한 반응,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반응하지 않는다?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인가? 우리는 오히려 되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3주 전쯤에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20살 때 삶의 회의를 느꼈어요. 이 선교사님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그러한 방법도 길도 없다라는 것을 아마 그때 깨달은 것 아닌가. 삶의 좌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이대로 살 수 없다.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해요. 20살짜리가.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그 밤에 막 술을 진탕 먹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죽어야겠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죽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동생에게 찬송가 좀, 성경책 좀 빌려달라. 생각하기를 성경책 뒷면에 찬송가가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 성경을 가져다 줬는데 정말 찬송가가 있었던 겁니다. 찬송가 1장부터 뒤에 600장까지 쫙 넘겨보는데 아는 찬송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성탄절날 캐롤송이 울려 퍼졌던 것이 기억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것이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차를 쫙 살펴보니까 정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들었던 풍우를 따라서 가사를 이렇게 하면서 고요한 밤 이렇게 따라 부르는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는데 그 술이 이빠이 취해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그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그 막연한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었어요. 그날이 토요일날 밤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날 술이 깨어지지도 않은 그때에 동생을 해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때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격정적으로 만나는지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무언가 반응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간 그 초신자가 나가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남역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밤중, 그것도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전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술이 이만큼 취해서 자신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그 옆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미친 XX 수많은 가지 소리를 그러면서 묘안을 생각했던 것이 내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데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가서 그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지만 버스가 떠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다음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도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이제는 본인이 생업을 다, 학교도 다 때리치고 전도에만 매진하기 시작했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에 막 100명씩 150명씩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선교사로서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선교를 가라고.
그래서 성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막 고민을 하는데 이 본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리라. 그래서 팀을 구성한답니다.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조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들어서 동참했는데 그곳이 필리핀이었대요. 필리핀에 가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빈민가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막 복음을 열심히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개척한 교회들이 600개가 넘는 그러한 교회들을 개척하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필리핀 마닐라 그 한복판에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젊은 선교사님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어립니다. 너무나 젊은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가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도전받습니다. 우리 백사무청장님도 110회 되었다 그랬나요? 오늘 기도회가 110번의 기도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지난번에도 쫓겨났다고 저 오자마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또 쫓겨났었다고 내 훈장처럼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로 이 현장 가운데에서 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세상 속에서 또 더불어 악을 취하여 버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악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북녘 땅이 열어졌을 때 여러분들 모두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면 반드시 어둠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던 그 땅은 하나님의 광명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평양의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통일광장 기도회, 이 기도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믿음의 현장,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야.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또 그 가운데서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통일을 외쳐 부르짖는 이들의 귀한 기도와 이들의 사명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단체를 또한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백사무총장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삶의 이 사역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날마다 돕는 자들의 손길이 넘쳐나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넘쳐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서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반응한 보석 같은 기도자들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나만 그런가? 네, 아이고 우리 귀한 목사님 늘 모실 때마다 저보다 잘생겨서 참 부담스럽긴 한데 말씀도 이렇게 너무 깊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고 정말 성령 충만 대집회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응답하는 인생, 국가 기도자로 응답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는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우리 김주혜 사모님.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하시고 있고요. 미국을 위한 기도는 우리 불의 여종이신 이신혜 전사님 하시겠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우리 복음의 부티크 수소유주인 안성민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김주혜 사모님 기도하시겠어요? 대한민국 기도 3번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 돌보며 간식값도 벌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출산 장려를 위해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잘 시행되게 하소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장 환경이 개선되게 하소서. 민간이 힘을 모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지난 7월 출산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9% 늘고 혼인 건수도 32.9% 급증하였습니다. 가정의 가치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생명 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하셔서 혼인율 및 출산율의 변동이 지속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결혼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여 3청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너무나 봤습니다. 이 저출산 결혼 기피 현상은 정말 이 깨어진 가정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비밀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가정 가운데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아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노와 다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비 세대들과 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질서가 회복되거나 말미암아 하나님 남편을 세우고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그러한 어미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세우시고 풍성하시게 하게 하신 아름다운 그 비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 기회 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게 방해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파쇄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하나님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자녀 출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여 기독교가 이제는 아버지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자손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자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러한 아비와 어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아버지여 정말 그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 기도 읽고 주여 선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5장 1절. 아멘. 이웃에서 1~2%가량의 추정되는 아랍계 무슬림들의 영향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소서. 새로 선출된 47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중동의 평화를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이라는 약의 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을 수호하는 대통령 되게 하소서. 미국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암살 시도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러시아, 이란, 중국 등의 사악한 시도를 막아주소서. 한국과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중보 기도로 대선에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 키를 쥐고 있는 7개 경합주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 11월 선거 때 낙태 관련 투표를 진행하는 10개 주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욕, 사우스다코
그를 붙들어 주셔서 낙태 자유와의 물결을 철저히 막아 주소서. 낙태 금지 제한 규정을 둔 20개 주를 지켜 주시고 그 수가 늘어나게 하소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후보에 적극 투표하게 하소서. 성경의 진리에 정면 도전하는 낙태, 동성간 성행위, 마약, 공산주의 사상을 철저히 막아서는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결혼과 가정, 사회, 교회의 정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 할 대통령을 선출해 주소서.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해방시키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에 무소부지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만국을 다스리시고 모든 왕을 세우시며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와 공의로 진리와 영으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 그곳에 있었음을, 그것을 우리의 목숨과 같이 여기지 못하셨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서 풍요와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침묵하였던 일들을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태가 합법화가 되는 동안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분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선 검처럼, 양날 달린 검처럼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뱀과 같이 아주 교묘하게 말들을, 이 말과 저 말을 섞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게 하나, 그곳에는 뱀의 그들이 원하는 그 독소들이, 조항들이 거기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리교를 그들의 손에 내어준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감리교가 아버지, 우리가 그 형제와 같은 감리교의 모든 형제자매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러고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눈이 멀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명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했던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들과 무엇인가를 대화하고 협력하여 엄청난 사회적 기적을 일으킬 것처럼 말하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원하시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들을 가르쳐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하는 그 작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눈들은 높은 곳에 있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고 많은 학식을 쌓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고 모든 어떤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받아 그것으로 이름을 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양심을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여자의 본분부터 자라게 하시며 자녀들을 주 안에서 지켜내고 길러내는 교육의 현장 가운데서 조금도 밀려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셔서 이 미국 땅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사 갖가지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주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모든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회개의 현장을 미국 땅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시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기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하다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헤즈볼라가 공격의 강도를 높여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와 이스라엘 평야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인 주택가가 직격탄을 맞는 등 곳곳에 피해를 입혔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중심부인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몇몇 사람들의 부상 외에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후티 반군과 이라크 시아파 무장단체도 공격의 강도를 높여 드론 공격을 통해 엘란 항구가 불타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사상자가 비교적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이 복화되자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지난 월요일 하루 동안만 헤즈볼라 목표물 1,300여 곳을 공습하는 등 새로운 질서라는 작전명을 붙여 헤즈볼라 수뇌부를 정밀 타격으로 공습해 지난 32년간 이스라엘 민간인 대상 테러를 지휘했던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8명을 제거하였고 민간인 거주지역 사이에 위치한 무기고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제조되고 유입된 무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바알브라심의 역사로 흩어주시며 모든 환란, 미움, 핍박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도모가 파쇄되게 하소서. 군인들을 살상 무기로부터 지켜주시며 특별히 메시아니 군인들의 신변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군부대 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란 등 주변 국가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리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만이 주님 앞에 드러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미약한 야곱이 설 수 없사오니 환난의 날들과 전쟁의 날들을 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보내주시는 파수꾼들을 세워주셔서 더 많은 파수꾼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메시아닉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고 또 레바논 국경과 가자 접경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20살, 19살, 20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가난해진 마음에 군 부대 내에서 재생산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내게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살아가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따르 부탁한